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3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죄악으로 먼저 찾아온 죽음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여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은 상태로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비천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부활과 다른 하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고 아담 안에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부활은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담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부활이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자.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영혼이 부활됐다 그 뜻이에요. 또 계속 보세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 이미 과거형이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부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요. 그러면 육체의 부활은 무엇이냐? 오늘 서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사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럼에도 쉽게 잘 잊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영의 부활은 믿겠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자인데 육체도 부활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만일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죠.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은 부활된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요. 그러나 죽은 영혼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행악자에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것은 영혼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영혼은 살아났고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 그래요. 우리 살아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4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 자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합니다. 이건 죽었으니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이기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복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는 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재림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대부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부활이죠. 악인들의 육체적 부활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파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자들은 악인들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야. 멸절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분명히 악한 자도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 좀 더 정확하죠?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에 매장을 하던 또는 화장을 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 줌에 흐르고 돌아간 땅의 티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부활하는 거죠. 영생을 받는 부활이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볼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볼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분명히 부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죠. 그게 육체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무지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원래 부활한 몸은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육체적으로 썩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약하고 추하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몸은 썩지 않아요. 그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병원 안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루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예약이죠. 네, 병원 예약.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는 안에는 그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종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예?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 그랬죠? 그들에게 부활은 소망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절망이죠. 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영생 얻은 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교훈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죠. 이 부활에 다 참여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듯 육신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도 있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난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권할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공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추수할 때가 됐어. 그 추수는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 추수 때가 언제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몇 달이 지나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의 추수는 6월절이 지나고 4월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넉 달 전이니까 몇 월이에요? 12월이 되겠죠. 사마리아의 구원은 주 27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1년도 안 돼서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시점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추수 때가 됐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주위를 바라보니까 푸른 들판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추수 때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선생님, 아직, 원문에 보니까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추수하려면 4달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눈을 들어라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육신의 눈밖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눈을 들라는 것은 영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푸른 빛의 밭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 추수할 그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너희도 영혼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 익은 상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만 봤어요? 푸른 밭만 본 거예요.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거. 뭘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이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걸 바라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없는 자들은 어떤 눈만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육안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만 열려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의 눈이니까 땅의 것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살아가고 땅의 것 소망하고 땅의 걸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육안이 열려, 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일을 하겠죠. 세상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육의 눈을 가진 육에 속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자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부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갈 천국, 영원한 삶을 누릴 그 장소를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고 있죠. 자, 계속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장소적인 걸 말하고 위의 것이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나라인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는 우리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죠? 슬퍼서 울고 기뻐서도 울지만 괴로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넘어져서 울고 절망해서 울고 너무 우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8절 22절 우리가 가야 할 집이니까 자꾸만 봐야 돼요. 같이 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계속 와서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그 집에 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집 보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벽옥으로 돼 있고 성이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예요. 12민은요 진주로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부활한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으로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듣지 못한 분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참 좋았던 설교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설교를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2차로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있었어요. 벌써 한 7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꿈을 갖고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고 개혁을 하고 말씀 교육하고. 근데 와보니까 1차 귀한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엄청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서 9장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요. 이거는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꿈이 다 깨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하나하나 뜯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 선지자는 영혼이 부활한 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같이 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보세요. 근심 중에 계속 있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근심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스데반 지도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꿈을 이루어요. 복받은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육안이 열린 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죽어가는 자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어요. 자, 뿌린 자. 오늘 본문으로만 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당시에는 제자들, 또 오늘날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뿌린 씨앗은 어떤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복음을 듣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영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 보니까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즐거움을 누린다 그 뜻이거든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즐거워하게 된다 그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즐거워하시지만 오늘도 부활절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나오셨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둘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이요. 부활의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의 소망, 내가 이제 마지막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참된 기쁨은 없어요. 기뻐하고 싶지만 또 잠시 있다가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거 고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병이 걸리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은 병을 갖고 더 많은 사고를 당합니다. 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것을 이기게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한 자들도 다 그 순교의 시간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뭘 가졌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떠난다는 말만 그때까지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었으니까 제자들도 육의 눈만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암송해 볼까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부활 후에 가는 곳. 그걸 바라보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기쁨이 찾아와요. 웃음이 찾아와요. 그냥 웃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얼굴이 다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포함한 예언을 듣고도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박국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뻐합니다. 슬퍼도 웃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가장 슬프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니까 다시 만나니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나에게 웃음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걱정하는 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빨리 웃음을 찾아 회복하셔야 돼.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자, 상식적으로는요, 심는 사람이 거두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어가 도둑질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이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틀리다 그랬어요? 옳다 그랬어요? 옳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새로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졌던 걸 먹었을까요?
농사 젖던 걸 먹었어요. 포도나무 가서 심고 포도나무 열매 얻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몇 년 기다렸다 포도열매 먹었을까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심어놨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심어놨던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거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밭을 가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근데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거둬요. 이거는 거두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3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노력에 참여한 열매를 맺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어떤 노력했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2장 5절. 오늘 저녁에도 또 이 말씀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먼저 읽읍시다.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영혼이 살아난 것 부활했고 그 뜻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부활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한 것이 없어 뿌린 거 없어 근데 거두기만 했어 열매만 맺었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산 소망 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을 산 소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해요.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악한 영에 속한 자고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세요.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약 2020년 전 새벽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도 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열려져야 돼요? 영안. 육신의 눈은 좀 닫아도 좋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죽은 영혼 바라보는 자.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뭐 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늘 웃으세요. 우리 살아날 거니까.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부르는 좋은 찬송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은혜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몇째 부활?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